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족과 함께 한 가정이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지요. 그곳에서 남편과 2 아들을 잃은 나옴이라는 한 비참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낯선 땅에서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 이 나오미는 이제 낯선 이방 땅에서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떠났다가 망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게 된 그 계기가, 그 사건이 오히려 불행한 삶을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고향 땅을 떠났지만 거기서 불행이 시작되었음 알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것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만약 우리가 연약하고 또 실수로 또 우리의 부족함을 해서 하나님 품을 떠났다면 바로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성도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죄와 허물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실패 현장을 우리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떠나야 될 곳에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결단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나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이별, 그 안타까운 그 상황들이, 절망스러운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에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는다면 고난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아무튼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자 누가 따라 나섭니까? 2 며느리, 2 아들과 결혼했던 2 며느리가 함께 따라 나서지요. 나오미는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너희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고향인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결국 맏며느리 오르바라는 여인은 그곳에 남기로 하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다란 말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이죠.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존경하거나 섬겨 따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꼭 붙잡고 그렇게 따라갔다는 것이죠. 결코 시어머니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에서 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나오미를 따라가면 어떨까요? 나오미를 따라가봐야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가봐야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그 길입니다. 그것을 룻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없지요, 자식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기댈 것도 소망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면은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고 과부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재혼을 하더라도 낯선 베들레헴 땅에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고향인 모압 땅이 낫겠습니까? 결론은 너무나 뻔하지요. 결국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가난과 고난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자기 희생과 포기 없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의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엾은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강한 결심으로 시어머니를 붙던 것이죠.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보면 서로가 얼마나 위하고 얼마나 아껴주고 있는지, 그런 사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나오미는 며느리를 부르면서 어떻게 부릅니까?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친딸과 같이 그 며느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말뿐만이 아니죠. 내용을 보면요, 정말 며느리들의 앞날을 어머니로서 그렇게 걱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모압 땅에 남아서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신이 짐이 되고 자신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신을 따라 나서지 말라고 진심으로 걱정하며 도와주고자 하였던 것이죠. 어머니 이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며느리 룻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젊은 나이에 그렇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슬퍼할 수도 있고 또한 재혼을 꿈꿀 수도 있지만 자신의 처지보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더 생각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기는 남편을 잃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저 불쌍한 시어머니, 저 혼자 남은 시어머니를 누가 돌볼 수가 있을까? 한 푼도 없고 또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봐야 고생길이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자신보다는 시어머니를 더 생각해서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죽으면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고부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참으로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고부간의 갈등은 끊이지가 않죠. 우스갯소리로 결혼하면 어때요? 시어머니가 들어간 시금치도 먹지 않겠다, 시금치의 시자도 듣기 싫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영어로 된 아파트를 이사가고, 요즘 영어들은 아파트 많잖아요. 집을 찾기 어려우니까 시어머니 누굴 데려와요? 시누이를 데려오고는, 그런 일들이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고부관계, 그 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룻이 자라기 전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룻을 딸같이, 며느리가 아니라 딸같이 그렇게 사랑합니까? 나오미는 며느리가 정말 도리와 어떤 정 때문에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홀가분하게 너희들 살 길을 찾아 떠나라, 정말 어머니로서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이익보다도 사실 며느리 룻이 있으면은 앞으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없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을 따라오지 말라, 나 혼자 가겠다. 오히려 며느리 앞날을 더 걱정해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한쪽의 일방적인 배려나 일방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두 사람의 관계처럼 우리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이렇다면 정말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한번 그런 것을 꿈꿔봅니다. 아무튼 나오미는 룻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강하게 말리죠. 15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너의 고향 모압 땅에 남아라. 그런데 룻이 어때요? 룻의 각오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금도 굽히지 않죠. 16절 17절에 보면요,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따르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 원하노라. 여기서 보면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단지 인간적으로 룻이 성품이 착하고 도리가 있고 또 마음이 온순해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시어머니 또한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 강권하며 말렸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하고 자신의 고향 땅에 남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었을 텐데 왜 굳이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그 길을 가고자 하였을까? 바로 룻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나오미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 세상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자신이 사는 길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앞에 맏며느리 오르바 같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자신의 고향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다시 말해서 모압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어머니를 붙쫓아가지 않으면은 자신은 이 땅에 남아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가면 여호와 신앙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국 모압 땅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에 룻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확실하고 그의 결단이 얼마나 확고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신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 이 것이죠. 오늘날 참으로 부모 공경하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이 너무나 약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방 갔을 때 농담 반 진담 반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안 주면 어떻게 되죠?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물려주려면 반드시 효도 계약서를 써야 한다. 정말 웃기지만 웃지 못할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죠.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좋은 말로 설득하고 타일러서 그들이 효도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 공경 효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주신 계명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계명,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신약 시대에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부모를 사랑으로 섬기고 공경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줬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그녀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결코 나오미가 룻에게 효도를 강요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아쉬운 이야기를 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룻과 같은 그런 효도를 받기도 원하실 것입니다. 바란다고, 강요한다고, 권면한다고, 타이른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도 기쁘지요. 부모도 기쁘지만 자녀들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잘되고 복되는 길이다. 이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요, 준비되셨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혹시 자녀된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어떤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되는데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16절 하반절 보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부모의 삶을 보면서,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나도 부모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신앙은 뭐예요? 부모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녀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얼마나 그 말에 여러분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진정 부모된 자로서 먼저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주며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18절 보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나선 거 엄청난 결단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시어머니,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만을 보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향, 재혼, 행복한 삶, 더 나은 삶을 포기하고 떠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포기해야 될 여러 가지 희생들, 수고와 희생을 우리가 기꺼이 감내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왕이면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기쁨으로 지고 따라갈 수가 있단 말인가?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기쁨을 보셨기 때문이죠.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주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들을 망설이게 만드는 그 무엇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분명히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9절 보면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소란해졌습니다. 19절에 보면 오랜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면서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정말 내가 나오미냐, 나오미가 살아 돌아왔구나,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늙고 초라하게 변한 그 나오미를 보니까 사람들이 놀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의 반응에 나오미가 무엇이라 대답하죠? 20절 보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 사랑스러움, 그런 의미가 있는 반면에 마라는 어때요? 마라의 쓴물 여러분들 추리롭게 아시죠? 괴로움, 고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도 기쁘지 않다. 아니, 자신이 지금 처한 형편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젖는 자가 괴롭게 하셨습니까? 21절에 보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시고 풍족한 자신의 삶을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여기서 풍족하게 나갔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기 시작할 때 1절에 보면요, 흉년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그렇게 떠났는데 결코 풍족해서 잘 살아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도 풍족하다는 것은요, 먹을 양식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이 결코 아니라, 떠날 때는 나오미가 누구랑 떠났죠?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사랑한 남편이 있었고 믿고 의지할 만한 아들 2명이나 있었습니다. 어쩌면 든든한 남자 3이 있었는데 그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말았지요. 4명이서 떠났는데 혼자만 남아 돌아왔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자의 역할은 중요했지요. 아들도 없고 또 상속자가 없는 그 과부는 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땅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생계 유지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텅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겠죠. 물론 이방인 며느리 룻이 함께 있었지만 며느리 룻에게는 기댈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녀가 고백하지요. 여호와 하나님,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거듭해서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슬픔과 비통한 가운데 내가 놓이게 되었다. 자신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얼핏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나오미는 자신의 모든 삶 전부가 자신의 주도에서 자신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고백은 욥의 고백과 비슷하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은 후에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리하였을 때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인간의 생사와 복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 극심한 고난이죠. 없는 가운데서 더 없는 것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 고난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찬송을 받을지니라 고백이 가능합니까? 욥의 그 고백에 답이 있는데요, 바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말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했다고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반대로 실패했다고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그 실패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작용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이 그 사람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 온데간데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데요, 시편 46편 1절 3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등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환난은 이기하는 힘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만나야 될 큰 도움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키시고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를 찾으라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 나쁜 일, 악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막으실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면 지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왜요? 우리의 인생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복이든 재앙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선으로 이끌어 간다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고난이, 모든 고난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 나오미의 고백은 어찌 보면 그동안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그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어서 돌아오게 된 것은 자신의 과오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죠.
늦게나마 자신의 그 고통의 원인을 바로 알게 되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에서 자신의 하나님 품으로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탕자같이 방황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늦었다 할지라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오미 같이 갑작스럽게 언젠가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떠나는 그러한 일들을 겪을 수 있지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와 같이 원치 않는 인생의 고통의 순간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죠.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 간의 갈등들, 자녀의 문제, 사업의 실패, 얼마든지 피하고 싶지만 이러한 순간을 우리 성도도 맞이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그 순간만큼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런 고통 순간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면 고난은 결코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나오미는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이 있는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됐죠. 결국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은 두 여인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룻기 2장부터 이렇게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도 여러분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현재 고난으로 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나아가서 신앙까지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무엇보다 나오미는 자신의 모든 처지와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슬픔, 기쁨이나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